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령 공동체 우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렇게 기다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명절의 첫날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읽다 보면 둘이 연결되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발견하게 되죠. 왜냐하면 구약은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도 그런데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연결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승천 이후에 교회의 시대를 연결하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책이죠. 이런 비슷한 책을 찾는다면 구약에서 여호수아서를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광야 시대를 마치고 가나안 시대의 그 약속된 땅의 시대를 들어가기 그 중간 연결시키는 책이 여호수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후반부의 내용과 여호수아서에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여러분, 여호수아 시리즈 설교를 들으셨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시리즈 설교 7번째인데 그 영적 전열을 이렇게 정비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이런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전투를 해야 되겠구나. 땅을 차지해야겠구나. 뭔가 이제 바로 땅을 점령할 것만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기다리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땅을 취하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정결함을 얻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빠르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가는 것이라고, 속도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들이 첫 달 10일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유월절을 거기서 지킵니다. 이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너 유월절 기억하지? 너희를 구원한 자는 바로 나야. 너희의 어떤 능력이나 지혜나 가진 그 어떠한 그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한 거야. 너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요단강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 정복 이전에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들을 앞으로도 너희를 구원하고 인도할 자가 나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라 하는 것을 되새겨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베풀게 하시죠. 할례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표징.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을 몸에 새기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사건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너희의 그 힘과 선천적인 재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할례를 만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4일간을 머물면서 이 길갈에서 그 일을 행하게 됩니다. 비슷한 양상이 오늘 사도행전에도 나타나는데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보내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너희가 증인들이 될 거야.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성령이 임해야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을 통해야만 바로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성취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랑 똑같죠. 기다리라. 지금 뭔가 본격적으로 땅끝까지 막 지금 나가야 될 것만 같은데 기다리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4절 말씀이죠. 사도와 함께 모이서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러분, 기다리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나는 기다리는 거 좋아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여기에 난 기다리는 거가 취미다.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는요, 행동하는 사람들입니다. 뭐든지 하여튼 시간만 나면 움직이고 싶어야지 기다리는 거 정말 싫어하고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린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게다가 기한도 주지 않는다. 뭐 하루나 이틀, 일주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기한이 있으니까 그래도 기다립니다. 그런데 기약도 주지 않고 무조건 기다리라고 하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냥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다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기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라고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우리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순종을 배우며 기다리라.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순종을 배우며 기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이 보기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참 미련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게 만든 이 유다의 배반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며 로마나 유대 사내들인 공위의 사람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을 떠나는 것이 훨씬 좋고, 또한 지금 그냥 기다리느니 차라리 일을 하자. 우리 갈릴리 어부였잖아. 고기 잡으러 가자. 우리 먹고 사는 어떤 재정의 문제를 채워야 되지 않겠어? 라는 것도 굉장히 합당한 이유이기도 하죠. 또한 많은 사람들은 제자들 중에서도 엠마오로 돌아가면서 이제는 소망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누가 안 계셔요? 예수님도 안 계셔요.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계시지 않은 상황이에요. 또한 떠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도시를 복음화시키자, 우리의 힘으로 해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해 보면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것은 미련한 일처럼 보입니다. 아무런 그 어떤 합당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순종을 배울 때가 바로 이런 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배울 수 있는 상황은 언제냐면 이때입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그때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일을 왜 하는지 알면요, 순종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되는 겁니다. 아이고, 이러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 순종하는 것은 그때야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냥 거기에 머물러 기다리라고 말씀하실 때 제자들 머리로서는 그것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기다려보자 라고 하는 그 기다림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기억하십시오.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왜 해야 하는지 모를 때에만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순종을 배워야 하냐라고 하는 점이죠.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순종의 훈련을 지키실까? 이유는요, 성령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 자, 앞으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앞으로 그들이, 제자들이 따르고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한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이제 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땠습니까?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져지는 형태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 형태로 그들이 살아왔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 주님이 안 계십니다.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육성으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지요. 그러나 인간의 의지를 거슬러 하시지는 않습니다. 성령이 오신다 하더라도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성령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고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기 이전에 먼저 주님이 훈련시키시는 것은 너희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래야만 앞으로 성령의 역사는 너희의 이성을 초월할 거기 때문에, 너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을 거기 때문에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합니다는 것을 배워야만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그거를 지금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명령, 기다리라는 명령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순종을 배우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순종을 배우고 계십니까? 순종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순종은요, 여러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어요.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우셨어요?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온전하게 되었은즉, 온전함이 순종을 배울 때에만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기에게 순종하는, 또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어주신대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종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면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도 반드시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그 순종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 순종함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순종에 대한 많은 성경에 어마어마한 예들이 진짜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중에 하나를 들어보면 우리가 이미 익숙한 아브라함 생각해 보세요. 너희 아비 본토 친척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떠나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안 데도 없고 어떤 연고지도 없는데, 게다가 난 여기가 너무 익숙한데 왜 익숙한 것을 떠나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냥 말씀을 따라 한번 순종해보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이 갑니다. 여러분, 내가 더 있고 싶고 머물고 싶은 곳에서 떠나라고 할 때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떠나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될 수 없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이죠.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야 한다는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떠났던 것이죠. 반대로 이삭에게는 어떤 명령이 주어졌어요? 아브라함과 반대 명령이죠. 머물러 있어라, 남아있으라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사실 이삭은 떠나고 싶었죠. 반대로, 아브라함과 반대로 떠나고 싶었어요. 왜냐? 그 땅에 흉년이 들었잖아요. 남아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정신적인 흉년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했거든요. 흉년의 기간에 남았더니 하나님 복을 주셔서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주신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재정을 부어주셨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았던 그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 시기를 하면서 막 떠나라고, 너는 이방인이 와가지고 여기 사냐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쫓아냅니다. 몰고 나가죠. 그래서 계속 나가지만 절대로 그 그랄 지역을 떠나질 않아요, 이삭이. 여러분, 이삭의 입장에서 내가 여기를 이제는 떠나야겠다, 도무지 살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너무나 많은 핍박이 밀려온다 라고 할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은 너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나는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내리셨어요. 바로 이때가 뭘 배울 시기라고요? 순종을 배울 시기라고요.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남고 싶을 때 남으면 무슨 순종을 배웁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성향과는 반대로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삭에게도 너가 떠나고 싶지만 넌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돼, 약속의 땅은 바로 거기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이삭은 순종을 배움으로써 거기에 머물러 남게 됩니다. 최악은 떠나야 될 때 떠나지 않고 남는 것이고, 또한 남아야 될 때 떠나는 것입니다. 이런 반대로 행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핵심은 내가 가야 되느냐 남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말씀 따라 살아가느냐. 도무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설명이 되지 않지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은 그것을 제자들에게 원하셨던 것이죠. 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은 이미 우리에게는 성취된 약속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 너에게 권능이 부어질 것이라는 그 약속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딱 5명만 아멘을 하셨어요. 아직 우리가 오순절 성령 본문에 다루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이 이미 부어졌고 그것을 취한 자에게 더욱더 충만하게, 충분한 정도가 아니고 흘러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수의 강같이 주의 사람들을 살리는 생수의 강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인 것이죠. 이것이 내게 만일 아직은 내게 이루어진 것 같지 않다라고 여겨진다면 어떻게 기다려야 된다고요? 자, 오늘 말씀에 먼저 뭘 배우라고요? 순종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배워야 한다. 제가 저희 간증을 자세히 다루진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순종을 배우게 하시려고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많이 몰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마다 진짜 저는 이것을 원하는데 성령께서는 반대로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는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나누겠지만 완전 반대로 갈 때에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나중에 돌아보면 그 길이 맞았어요. 순종을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순종을 배우라고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상황적으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직장을 옮겨야겠다라고 마음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하십니까? 굉장히 쉽지 않죠. 나는 떠나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 거기에 남아 있어야 돼. 왜? 너가 믿는 사람이야. 너가 아니면 주변에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해서 남게 된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직장에 또한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은 가라, 도전하시는 분이 또 있죠. 그렇게 도전을 받는 분이 또 있을 겁니다. 또한 최근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을 부탁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내가 하기 너무 부담스러운 일이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을 배우게 될 기회인지도 몰라요. 최근에 누군가를 전도해야 된다는 마음의 부담이나 최근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마음의 부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들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상황들은 나의 성향과는 너무 다르지만 하나님은 이 순종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물론 올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다 믿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문제라기보다는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것이 문제죠. 내 머리로 이해한 만큼, 헤아릴 수 있는 만큼만 믿는 것,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제한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 몰라.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냐고요. 내 머리와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분이 하나님 맞습니까? 내 계획대로 된다면 그냥 나 혼자 살지 못할 하나님 믿어요.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분이어야만 그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늘 이것을 경험하려면 뭘 배워야 된다고요? 순종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다리는 법이에요. 순종을 배워야 된다. 순종을 배우면서 기다리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리라. 제자들이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떠나보내고 순종하여서 예루살렘에 남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모여들죠. 여기에는 11제자만이 아니라 여성들과 예수님의 동생들. 여러분, 예수님의 동생들이 원래 안 믿었던 거 아시죠?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동생들은 안 믿었다가 여기 보니까 믿는 사람들로 왔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부활하신 주님이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가 부활하신 주님 보고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그것을 증거하면서 아마 다 동생들도 믿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들이 다 연합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을 씁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기도를 해서 성령이 오신 것만은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오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기도해서 성령이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이 오신다는 이 기한도요, 사실은 정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열흘 뒤에 오시니까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오시는 것이잖아요, 이 성령님이. 그러니까 사실은 다 정해져 있었어요. 주권적인 계획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멀어지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처음으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눈과 눈을 맞대며 대화하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제 주님이 부재하시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은, 어떻게 보면 약간 고와 같이 버려진 이런 상태 속에서, 영적인 위기 상황 속에서 이들은 함께 모인 것이죠. 마치 여러분, 교회에, 또 회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모이잖아요. 장로님들 다 모이시거든요. 오로 장로님들 모이시고 다 모이십니다. 리더십들이 다 모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 이들이 다 모였다는 것은 뭔가 영적인 긴박성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안 계시고 성령은 아직 오지 않으셨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남겨진 상태에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 우리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예수님은 이제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필사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제가 묻겠습니다. 이런 필사적인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들은 그런 간절함으로 한 마음으로, 이게 모여서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 게 아니고 한 마음 한 뜻으로. 그 얘기는 성령이 오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권능을 입어야만 합니다. 그 마음을 다 같은 마음 가지고 기도했다는 뜻이죠. 오늘날 우리 교회와 가정에게 필요한 것이 전심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전심의 기도.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을 보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에
중직자들이, 목회자를 포함해서 타락한 소식들이 보입니다. 다툼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와요. 영적인 무능력, 냉랭함이 교회를 사로잡고 있을 때, 성령의 임재를 더 이상 느낄 수 없을 때에, 또한 내 자녀를, 내 배우자를, 가정의 문제를 어찌할 수 없다고 느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대답은 이거죠.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능력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능력이었던 것이죠. 함께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권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아내의 경우에 이제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일이 있거나 뭐 교회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있을 때마다 항상 하는 게 있어요. 두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보통은 각자 기도를 하거나 뭐 가정 예배 때 잠깐 기도하거나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이러지만, 위기를 닥쳤을 때 여보 우리 손잡고 기도하자. 두 손을 마주보고 기도하자. 지금까지는 감사하게도 두 손 잡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은 적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 한 마음으로, 부부가 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간절한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 것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13년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5월에 아내와 작정기도 40일 새벽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작정기도를 하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내에게 40일간 작정하고 기도해라 라는 어떤 기도의 감동을 주셨어요. 여러분, 기도의 감동이 드실 때는 아유 아닐 거야 하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아유 시간이 바빠서 뭐 귀찮아서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감동을 주실 때는 왜 그러냐?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를. 여러분들의 가정이나 교회나 뭔가 하시기 이전에 반드시 기도를 시키세요. 그래서 그때도 감동을 주셨길래 이제 순종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매일 큐티하면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했는데, 마침 그때 지나갔던 큐티 본문이 사도행전이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16장이 이르러서 이 마게도냐를 건너와서 우리를 와서 도우라는 말씀이 저에게나 아내에게 동일하게 감동으로 왔고, 문제는 그럼 어디로 와서 도와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마음을 이미 만져주셨죠. 부드러운 마음을 만져주셨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참 보기에 좋은 길이 있었어요. 미국 좋은 교회도 있었고, 뭐 남는 길도 있었고, 뭐 한국 가는 길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길 중에 가장 어려운 길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기꺼이 선택하게 하는 그쪽으로 나아가게 하셨어요. 돌아보면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때 좋은 길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길을 선택했으니 제정신이 아닌데, 이것이 성령의 인도함이다라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상하죠? 머리는 이건데 A인데 성령의 감동은 B야. 근데 이것이 기도하지 않고 정말 그 말씀 가운데 있지 않았으면 이 머리 사람이요 굉장히 이성적이라서 논리적으로 판단을 내립니다. 그냥 이리로 갔을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음을 주시니까, 동일한 마음을 주시면, 당신도 그래, 나도 그래. 그래, 여기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갔더니 제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성령이 오시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통해서 열방의 복음을 전케 하시는 증인으로 지금 하시려고 준비를 다 하고 계신데, 이들은 뭐 그 정도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지, 앉은 자를 일으키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막 이런 일을 일으킬지 이들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새로운 시즌을 다 준비하시기 이전에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준비시키는 거. 제가 이제 지금까지는 부교육자로서
교구도 맡아보고 청소년부도 맡아보고 여러 가지를 하다가 이제는 한 교회의 담임자로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그 계획, 근데 그게 저에게 초점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데 그것을 행할 통로가 될 사람을 찾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저보고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작전기들을 시키셨구나. 미국에 처음 오실 때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반대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 과정이 하나님의 정확한 길이었고 저를 연단시키신 과정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중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그 통로였음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어요. 2021년에 한국에 들어올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새로운 사명을 위해서 떠나 있던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선한 목자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선정하여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시기 이전에 뭘 시키신다고요? 특별한 기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말 연초에 다니엘 금식 기도를 했고 우리가 이제 사순절 다음 주에 시작하잖아요. 사순절 40일 또한 금식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요청이 왔을 때 나와 상관이 없어라고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까? 그것도 함께 기도하게 하실까? 여러분, 거기에 반응하여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교회 부흥의 역사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18세기 영국의 부흥의 역사, 웨일즈의 역사, 제1차 미국의 1차, 2차 대각성 운동, 그 부흥의 역사들을 이렇게 쫙 연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말씀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뜨거운 연합 기도가 있었다. 연합의 기도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금식이 더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기도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부흥의 역사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위대한 기도의 시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요, 소수가 모여 기도합니다. 소수가. 처음에는 많이 모이지 않아요. 그것이 한두 사람, 3명, 소그룹으로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서 불이 떨어져요. 그러면서 이것이 번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항상 시작이었던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페토레인에서 존 웨슬리가 불을 받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그다음에 조지 위필드라고 하는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가라고 불린 그 사람들 거기에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불을 받고 그들이 흩어져서 유럽과 미국과 완전히 성령의 불의 역사를 퍼뜨리잖아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축복과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의 갱신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 조건이 뭐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모인 것도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설날 첫날 여기 모여서 왜 이러고 있냐라고 할 때에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이전에 준비시키시는 전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초점은 내가 아니고 항상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야망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갈망과 열심만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쓸 때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픈 과거를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기다리라. 왜 갑자기 치유가 나올까? 아마 의아하신 분들이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무슨 아픈 과거일까요? 가룟 유다입니다. 지금까지 제자들 사이에서 금기어, 가룟 유다 말도 꺼내지 마, 꺼내지 마, 이게 가룟 유다였다고요. 꺼내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요, 가룟 유다 스스로 죽은 이후에 한 번도 언급이 된 적이 없어요. 왜죠? 가룟 유다는요, 지금 공동체의 트라우마입니다. 주님을 팔아넘긴,
게다가 자살을 하고 배가 터져 죽은 아주 끔찍한 그 아이콘, 생각만 해도 끔찍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우리 함께 했던 그 제자가 그런 배반을 할 수 있었을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잖아요. 아무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무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가룟 유다 죽은 지 40일인지 좀 넘었습니다. 40일. 아주 생생하게 살아있죠, 그 기억이. 게다가 그의 죽음이 굉장히 끔찍했습니다. 18절에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 이것이 이제 이 구절의 표현인데,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좀 표현이 다릅니다. 묘사가 27장에 어떻게 나오냐면 목매달아 죽었대요. 아니, 목매달아 죽었다고 해놓고선 여기서는 창자가 터져 나가 죽었다. 무슨 얘기냐? 이것을 어거스틴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처음에 유다가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근데 그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밑에 절벽으로 시신이 떨어지면서 이제 창자가 터져 나와 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저는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이 충격적인 유다의 배반과 죽음이 이 공동체 전체에는 너무나 큰 아픔이었습니다.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체의 이 사건, 아픔은 이 교회가, 이 모임이 선교적인 공동체로 세상을 향하여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될 아픔이요 상처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이 과거에 매여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실패의 두려움에 머물러 있으면, 그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개인이든 공동체이든 상상할 수도 없었던 어떤 일들이 터졌을 때, 그것이 도덕적인 실패나 영적으로 무너지는 일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그게 터졌을 경우에 많은 경우에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냥 덮어둡니다. 모른 척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은 건강한 태도가 아니죠. 반드시 때가 되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다시 그 아픔이 도집니다. 여러분, 다리 걷다가 무릎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고쳐야 되잖아요. 놔두면 더 심해지거든요. 질병이 처음엔 작았지만 나중에 가면 그 아픔이 더 심해지고 골고 나중에는 도려내야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공동체의 이 아픔을 그냥 묻어둘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직면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어떻게 치유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다뤄야 할지 어느 누구도 말을 못 꺼내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혹시 공동체에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거 말하지도 마. 이런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걸 다루시기 원하실까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를 비롯해 이 제자들이 기다리면서 기도했다고 했어요.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 아픈 상처를 치유하기 이전에 충분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상처를 잘못 건드리면 더 많은 아픔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잘못 또 건드렸다가는 아무도 사실 어떤 죄나 실패 문제에서 자유로운 자가 없어요. 의인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이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순서가 기도가 먼저였던 것입니다. 충분한 기도, 한 마음으로 하는 기도, 부부가 연합하여 하는 기도가 충분히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120명까지 모였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지. 며칠이 지난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120명이 되었을 때에 그때 베드로가 자리를 일어섭니다. 그러더니 그 금기어였던 가룟 유다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는 가룟 유다의 배반과 죽음이 이미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취된 것이라는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16절이죠.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시편 69편에 있는 25절에 있는 그 구절을 인용해서 유다의 끔찍한 그 종말은 그의 죽음의 장소가 황폐한 거처가 될 것이라고 하는 시편 그 말씀의 성취다라는 식으로 풀어줍니다. 그렇게 그 상처를 접근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아니었다. 비록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넣어서
마귀의 앞잡이가 된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고, 유다가 그것을 선택한 것은 분명 유다의 잘못입니다. 이건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모르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구속 역사와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주장은 유다의 배반과 실패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막을 수 없었다. 오히려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응하게 하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해줄 때 여러분, 공동체는 치유가 됩니다. 사람의 영혼도 치유가 돼요. 왜요? 도무지 이 아픔과 상처가 왜 벌어졌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게 보면 마치 수술할 때에 여러분, 칼이 메스가 아프죠. 갈라내니까. 그러나 말씀의 칼은 아픈 것 같지만 그것을 도려내면 그 안에 암덩이가 치유가 되는 것이죠. 도려지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행한 것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야, 그냥 덮어두자, 아니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 그냥 없었던 일로 덮자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말씀을 들어서 유다의 사건은 이미 예언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유다조차도 십자가의 구속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이었어 라고 풀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라는 하나님의 지혜의 일부분이 유다였다는 것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단지 이것이 어떤 과거의 실패와 아픔 정도가 아니라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 그러면 우리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이 배반의 행위가 그렇다고 해서 정당화될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좀 두려운 것이 무엇이냐면 맡겨진 직분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까? 직분이 있으십니까? 이건 어마어마한 영광의 자리예요. 여러분, 그것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유다는요, 그것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고 했어요. 주님이 선택하시고 불러주셨는데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버리고 간 것입니다. 그 결과가 죽음이었고 지옥이었어요. 무서운 일입니다. 유다의 최악의 선택에 대한 책임은 여전히 유다에게 남아 있습니다. 유다는요, 성경에 의하면 도둑이라고 했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자. 제가 책에도 썼지만 여러분, 탐욕은요, 예수님을 팔아 넘길 수도 있는 아주 무서운 죄입니다.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겨요. 탐욕 때문에 예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은 우상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그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베드로도 예수님 부인했는데 차이는 회개입니다. 회개. 우린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어요. 예수님 불러주셨대. 자기가 응답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나 유다는 후회한 것이죠. 그냥 아, 괜히 팔았다. 아, 이거 돌릴 수 없습니까? 어떤 세상들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후회하고 끝나요. 이것이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 아닙니까?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그리하여서 거기서 풀어줌으로써, 치유함으로써 현재를 살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리더십입니다. 영적 지도자는 각 공동체를 다음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자신의 관점이 아니라 항상 성경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와 그 일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돕는 자가 영적 리더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 공동체가 그 일로 인해서 낙심하고 뭔가 실패와 어떤 패배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는데 아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뭘 이루셨어요? 선을 이루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매듭을 딱 짓는 거예요.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런 베드로의 영적 리더십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보게 되면 이 요셉의 고백과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유다는 악하게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엮어내시고 바꾸셨다는 것이잖아요. 자, 그 요셉의 고백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자, 이 구절에서
당신들을 유다로, 그다음에 나를 예수님으로 넣어서 읽으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읽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유다는 예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똑같죠. 전혀 의미가 완전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인물인 것이죠. 예수님을 배반하고 넘긴 책임은 유다에게 있지만 그 배신조차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 악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로 쓰였다는 그 인사이트를 지금 제자들에게, 모인 사람들에게 쫙 얘기하면서 우리가 계속 그 실패 자리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다. 이제는 그 빈자리를 채울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고 말씀을 하죠. 어떻게 이런 통찰이 생겼을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다음에 베드로는 이미 성령의 능력을 맛본 사람 아닙니까? 또한 말씀을 깊이 연구한 거예요. 시편을 인용했잖아요. 베드로가요, 무식한 사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말씀을 연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묵상과 연구는요, 하나님의 뜻과 그 음성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되어지는 놀라운 통로입니다. 주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통독하시고 연구하십시오. 그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환히 비춰주실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가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금기어가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24일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과거에 공동체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거 언급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재창립 20주년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것을 이제 매듭을 지어야 된다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르시고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그 과거의 역사를 해석해야만,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받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장이었어요. 여고냐와 수르바벨. 여고냐는 악한 왕이었죠. 유다가 멸망당하는 일에 공로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고냐가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여고냐의 그 다음 그 손자를 통해서 수르바벨입니다. 수르바벨을 통해서 나중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시켜요. 하나님께서 여고냐조차도 사용하신 거예요. 여고냐조차도. 제가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이 우리 교회의 과정도 참 아픈 과정이 참 많았지만, 여러분, 여고냐 없이 수르바벨이 없는 것처럼 믿음의 집 없이 선한 목자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믿음의 집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목자 교회가 오늘날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구나,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상상할 수도 없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잖아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그 상처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가 되어야 됩니다. 약속을 기다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아픔이 치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적 관점으로 과거의 아픔을 해석해야 됩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치유받을 때에 계속 주님과 함께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치유가 되는 공동체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 사람을 세운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을 세워요. 자, 나아간다는 증거가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 사람을 세우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또 일러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것도 시편 말씀이 있는 거예요.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비어있는 자리로 두지 말고 그 빈자리를 다른 사람이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얘기했어요. 한번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12보좌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몇 명 있어요? 11명. 기가 막히게 베드로가 이것까지도 알고 있는 거야.
분명히 12보좌에 앉아서 다스린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11명이네. 그러면 그 얘기는 하나님이 한 명을 반드시 채우시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 한 명을 채워야 합니다. 모든 결정이 다 뭐에 근거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괜히 수제자가 아니에요. 수제자가 실수도 많이 했고 뭐 성질도 급하고 참 그러긴 했지만 그 세족식 할 때 뭐 저는 안 씻어도 됩니다. 뭐 안 씻으면 나와 상관이 그럼 다 씻어주십시오. 뭐 옷을 다 벗고 막 이런 실수를 많이 하긴 했지만 베드로가 그래도 그 이후에 깨닫고 말씀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러면 반드시 한 명이 채워지겠구나.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는 반드시 사람을 택하십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택함 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택하지 않고는요 예배할 수가 없어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주께로 올 수가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자체는요 그냥 우연이 아니고 이끌어 주신 거예요.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선택한 걸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증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할 자로 증인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빈자리에 누가 뽑히냐면 우리 후보가 바사바 마띠아였는데 그 조건이 뭐였냐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다. 이 둘 중에 결국에는 마띠아가 제비뽑기로 선출이 됩니다. 이 마띠아는 이제 기록이 별로 없긴 하지만 나중에 복음을 강력하게 전해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마띠아도 귀한 삶을 살다가 끝까지 직무를 감당하죠. 순교 이후에는 그 자리를 채우지 않아요. 왜?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했으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 역할을 다 한 거예요. 다시 뽑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순교함으로 제자들은 그렇게 삶을 마치게 돼요. 자, 하나님께서 빈자리를 채우시는데요. 자, 예수님의 빈자리가 있어요. 거길 누가 채우십니까? 성령님이 채우십니다. 지금 유다의 빈자리는 누가 채우죠? 마띠아가 채워졌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과 새로운 시즌을 펼치시기 전에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또한 빈자리를 채우는 일부터 하십니다. 꼭 있어야 할 사람의 자리를 채우십니다. 그럼 제가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누군가 여러분들을 빈자리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빈자리로 채우시는 거예요. 먼저 채우신다니까요. 근데 그 전임자가 좀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을 하셨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을 행하셨습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럴수록 완전히 신뢰가 무너져서 황폐하게 된 것입니까?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는데 부르십니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그것이 2003년에 이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 그거잖아요. 담임자가 없었던 기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수개월간 담임자 없이 마치 목자 이런 양처럼 그렇게 표류하던 교회였잖아요. 그때 지금 이제 원로 장로님들이 원로 목사님, 유기성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우리 교회로 와주십시오. 그때 목사님께서 마치 아주 안전한 보트에 머물러 있다가 그 풍랑 속에 무리를 걷는 심정으로 보트에서 나와 있다고 그 심정으로 가신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오신 것이죠. 그 빈자리가 채워졌어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잖아요. 그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013년에 그 교회가 비어있을 때 연속으로 담임 목사님 나가셨을 때 거기에 그 교회에 창립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발 이 교회로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전혀 갈 계획이 없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또한 제 원칙 중에 저는 청빙받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 좀 교만하죠. 그런 원칙을 저 안에하고 정했던 때였는데 부르시니까 이거 하나님 부르심인가 보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갔는데 빈자리가 채워진 이후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했던 보니까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이것이 하나의 어떤 영적인 패턴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빈자리를 채우시는데 그 사람을 부르시고 선택하시는구나. 사람을 채우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입니다. 성령이 부어질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첫 번째, 순종을 배움으로써.
기다리십시오. 두 번째,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써 기다리십시오. 세 번째, 과거의 아픔을 말씀으로 치유받으며 사람을 세우고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또한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